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으로 중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향한 주의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족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만이 진리고 이 말씀만이 생명인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가 미약한 종의 말씀에 대한 자로 섰습니다. 주의 도구로만 사용되고 주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진리만이, 복음만이, 십자가의 도만이, 예수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세면한 예의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에만 전념하는 유명한 수도사에게 교인들이 찾아가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그 수도사님의 대답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천은 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듣기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서는 그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교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혹은 나의 모습은 아닌가? 들은 것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거, 재미있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원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실천만 했어도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윤택하고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처음으로 필름을 돌려봅니다. 야고보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필름을 돌려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들은 말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그 필름을 돌려서 그걸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머리로 듣기만 하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고 몸이 삶으로 행치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에 자기 얼굴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 것 같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이 있으리라라고 야고보 기자는 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서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들은 그 확신된 것을 끝까지 갈 때 그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인생도 편지도 논문도 마지막 결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죽을 때 말하는 유언이 중요하죠. 왜? 진실을 말하고 결국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유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결론이 뭐냐? 나는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너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이 흔들리지 말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다음에 주위에 넘어진 자가 있으면 다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가 되라. 산 사람은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병자도 성도들도 함께 믿음의 기도, 회개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계속하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도 먹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같은 병이지만은 영적인 병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 영혼 문제, 구원 문제, 진리 문제, 이거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육신의 병을 영이 일으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육신도 심령도 하나님이 일으킨다. 육신도 영혼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일으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진리, 영혼. 형제들아, 진리, 영혼. 그 세 단어를 주목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 공동체다.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말씀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교회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사는,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안식처가 교회다. 영혼의 고향, 본향이 교회입니다. 영혼의 목장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이 나의 목자, 영혼의 목자, 감독자에게 돌아온 사람들이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소속되었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고 진리를 파수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형제들, 진리, 영혼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째 감독이 일대 감독이고 대선배입니다.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12지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적인 의미, 가족적인 의미, 지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 미혹자,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 구원을 흔드는 자, 교회 예수를 떠나게 하는 자는 바로 사탄, 즉 그리스도, 거짓인 자. 사탄, 거짓인 자, 즉 그리스도, 미혹의 삼총사, 3종 세트입니다. 사탄, 거짓인 자, 즉 그리스도, 미혹되었다,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갔다, 진리를 떠났다, 예수, 교회, 성령, 말씀, 믿음에서 떠났다, 우상에 갔다,
이단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모두 끝까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우상이 말을 하게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12제자 중 가룟 유다 미혹받아서 배신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 니골라는 이단에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쏘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가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진리에서 교회에서 떠날까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 하와 사탄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은 표적을 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가지 덤벼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분별하고 대처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욕심, 정욕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넘어간 것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부분이 개인적인 욕망의 기도가 많을 수 있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요구 청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 정욕, 탐욕에 미혹되면 넘어집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 보십시오. 기브로 탔다가 나옵니다. 탐욕의 무덤.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었습니다. 감사도 없이 막 먹다가 하나님께서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의 결과로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을 주의 전구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헌금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 헌금하지도 않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드려도 더 많이 못 드려 안타까워하지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제일 많이 알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 그 말은 너는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을 이 머리로 지식으로 입으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하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손발이 움직여 삶으로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혹받기 쉽습니다.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은 신앙적 교만이 있고 진실한 믿음은 없어지게 됩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하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실로 변하지 않으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걸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미혹받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사탄의 미혹, 욕심의 미혹, 교만의 미혹 때문이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진리로 살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혹시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주 여러분 주위에 진리 떠난 사람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방입니다. 병이 나서 처방하고 치료하기보다는 병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방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무장하고 묵상케 하고 적용케 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곳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심정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작동이 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뇌 취향에 맞는 달콤한 말씀만 먹으면 단단한 거 쓴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쓰고 단단한 걸 먹어야 그걸 소화시켜야 성경의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어른은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의 고향, 영혼의 안식처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영혼은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다른 그 어느 곳에 가서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 영혼의 목장, 영혼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낸 목자로 삼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살아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버리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하고 좀 거리가 먼 가도 이렇게 아멘을 좀 하소.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로 살고 미소로 살고 찬송과 기쁨으로 배려와 격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 찌푸리고 불만스러워하고 말이 많고 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뒤에 믿는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먼저 믿는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되면 저
미혹된 자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됨을 말합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케 하고 영혼을 미혹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큰일이고 갇힌 일이다. 내가 죄인을, 미혹된 사람을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 앞에서 높은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이 땅 위에는 티끌 같은 많은 사람이 있다. 이 중에는 깨어서 영생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을 받아 영원히 부권을 받을 영벌을 받을 사람도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별, 영원한 스타가 된답니다. 탤런트가, 영화 배우가, 군 장성이, 운동선수가 영원한 스타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개하는 사람이 영원한 하늘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림을 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중생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미혹을 이기시고 죄인을, 미혹받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옳은 길로, 생명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야 하는데 자신을 즐겁게 들이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여정 되시기를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따라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해라.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광고 전에 말씀드린 같이 이 시간 우리 이승훈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영육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건강하옵소서. 만병에 대해서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 보혈을 발라주어서 깨끗게 되어서 신경도 잘 통하고 혀도 잘 통하고 귀도 잘 흐르게 돼서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동안 치료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환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합심 기도가 여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치유하시는 그 예수의 하나님 의리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 바 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치유되신 보다 더 건강한 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을 돌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선생님이도 함께 하시고 치르시고 그 모든 하나님 수술에도 역사하신 바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병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자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믿음으로 합심으로 회개 기도할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유자로신 예수님이 시위광선을 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사 스님이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서마다 예민하게 주님께서 반응하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이 무사히 잘 돼서 전보다 더 큰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피도 잘 통하고 그의 신경도 잘 통하고 그 기도 잘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이 많다고 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취약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 바 되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지금은 죄와 사탄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이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여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빛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과 인생 여정과 후대와 장래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